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는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언젠가 이 땅에서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마음속에 가지시고 또 그런 의미에 있어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각 고을들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12제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각 고을로 보내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가슴에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을 간직하고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병든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영적인 권능을 함께 주어서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든든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도 있지요. 병자를 낫게 하는 능력도 있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위까지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음이 안 놓으셨어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걸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못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 가지 이외에 또 두 가지의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복음과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지만 그들에게 내가 너 뒤에 있다. 너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 뒤에 있다. 그리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줄 것이고 또 이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그들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너희들을 보내는데 만약 너희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들에게 너희들과 똑같은 상을 준다. 이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루어서 그 교회의 그 영적인 그 협치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교회와 사도, 교회와 선교사의 그 영적인 릴레이, 그 관계를 마음속에 가지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희들을 환대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마.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가지만 복음을 가지고 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복을 이 땅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축복의 권한을 그들에게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나갈 때는 이 다섯 가지의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다섯 가지의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생명이 구원되는 복음이 있죠.
우리를 통하여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낫게 하는 영적인 치유의 권한이 있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악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이 물러날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통하여 복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일어난다는 약속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TV를 보면 뭐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자가 아름다운 여성이 막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면서 이 기계가 1,500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30분 안에 사면 이것을 1,100불에 드립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선심을 쓰듯이 너무너무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마치 공짜로 그냥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자기 물건에 대한 한없는 자부심을 가지고 팔아요. 하물며 우리들이 예수님의 생명,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사역에 있어서 우리들도 그거보다는 나은 영적인 자긍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코 복음 안에서 우리는 홀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영적인 축복이 동반된다는 것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죽음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는 지금까지와 달리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섭섭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히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가장 귀했던 교회, 그 교회에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를 위한 축복과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에게 있어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도움을 주었던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가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의 선교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를 사랑해 줬던 그 교회에 대한 마지막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오늘 내가 기도하노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한번 줄여보자면 풍성한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풍성한 사랑이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느껴지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을 마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풍성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됩니까? 그 사랑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이 복음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식을 우리가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들을 때에 그렇지, 맞아, 나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귀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복음적인 깨달음을 동반하는 그 총명, 그것이 있는 사랑이 풍성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믿음을 세우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사랑이 많지만 그 사랑에만 들어가면 믿음이 성숙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꿈꿨던 거예요. 무조건 내놓고 무조건 덮어놓고 다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들어가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맺게 되면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과 교제를 맺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바르게 살아야지, 그런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랑, 그 사랑을 꿈꾸는, 그 사랑이 있는 성도님들,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꿈꾸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귀하게 도와주었던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 그 교회들이 풍성한 사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할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에 그 교회는 진실한 교회, 허물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성도님들, 성도라고 딱 생각을 하면 딱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진실한 성도, 허물 없는 성도.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성도의 원래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의 모습,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걸 얘기하죠. 여러분, 양파 아십니까? 양파를 한 번 까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두 번 까고 세 번 까고 마지막까지 까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어제 만났던 그 사람, 또 오늘 만났던 그 사람이 또 다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실한 성도가 뭐냐, 진실한 인격적인 사람이 뭐냐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의 사람, 말하는 그대로의 사람, 아주 단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대로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고 사실은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목사로서 작년에 뉴스를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한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수 개그맨 서세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신보다 한 10살인가 아래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CF 모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하기 전에 이분이 이혼하는 그 해에 2016년도에 아마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서 강남에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 모습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 설교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몇 번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1년이 채 안 되어서 뉴스에 어떤 뉴스가 났냐 그러면은 이 서세원 전직 개그맨이고 현직 목사인 이분이 자기의 아내를, 누워져 있는 아내를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사건의 전말은 이분이 자기의 부인을 때렸어요. 확 때리니까 이 여자가 조금 키가 조그만하니까 탁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볼까 봐서 발로 한두 번 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끌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대로 찍힌 거예요.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누가 목사가 될 수 있나라고 하는 의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저희들이 목사가 될 때는 대학원 나오고 교회에 언더케어를 받고 또 시험을 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많은 절차를 통해서 이제 힘겹게 목사가 됐는데, 어느 날 개그맨 하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목사가 되었다고 탁 나타나니 누가 목사가 되나,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된 것은 좋은데 되면 그 이름에 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조그마한 여자를 때려서 질질 끌고 가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너무 충격이 되었어요. 제가 화가 나고, 목사가 되었다는 나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 말하는 그대로의 사람. 저요, 제 집사람에게 물어보면 할 텐데요, 물어보지 마십시오. 절대 물어보지 마십시오. 부끄럽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되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성도, 사도 바울이 희망하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중보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교회, 그 진실된 교회, 그 진실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님들,
그것을 마음에 꿈꾸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다음에 언제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라는 얘기죠. 한두 번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려고 하면, 이것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믿고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 그것만 떼어놓고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쉽죠. 참 쉽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으니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때까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허물 없는 영적인 재산, 허물 없는 영적인 재물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 재물을 드리려고 하면 우선 재물을 잘 봐야 됩니다. 얘가 눈이 멀었나, 발톱이 상했나, 무좀이 있나, 이것까지 다 봐가지고 깨끗한 양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드릴 수 있느냐? 또 그게 아니에요. 또 제사장이 와가지고 사실 살피죠. 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정말 선한가, 흠이 없는가, 그렇게 살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을 경주다,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지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어려워도 감당해야 되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그 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도 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수고로움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도와줄 만큼, 선교의 동참자가 될 만큼 성숙한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흠이 없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로서의, 영적인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소망이며 중보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한번 줄여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속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가 자기만을 위한 교회, 그저 잘 모여서 잘 지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서부터 오는 열매라야지만이 그것이
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나? 사방팔방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 그럼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 그대로 우리는 또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믿는 그대로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시간과 삶의 자원들, 이 삶의 많은 기회들,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질서, 삶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삶의 질서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뭘까라고 하면 한마디로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쁨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TV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만큼 행복과 기쁨이 없는 시대에 산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대리만족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행 프로그램 어때요? 또 요리 프로그램 어때요? 그리고 아주 신나게 정신없이 노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뭘 얘기하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이 개인의 행복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교회가 재미없구나. 우리가 신나게 노는 프로를 보면서 생각합니다. 교회에 앉아있는 게 왜 내가 그 시간 교회에 앉아있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수고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질서를 하나씩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제일 처음에 되는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교회에서 쓰는 용어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교회에 오는 것. 이게 참 이 도전입니다. 안 믿는 분들에게. 처음 믿고 나면 참 도전인데요. 이러한 외적인 믿음의 질서가 잡히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하물며 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대로, 성경대로 믿고 믿는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한 번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긴 여정 자체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한 단면 쫙 잘라놓고 너 오늘 만났는데 as of today, 오늘 날짜로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오랜 동안의 삶의 여정을 놓고 너의 삶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행복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셨을 때 보시기에 어떻더라? 참 좋았더라. 이 참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참 좋아야 됩니다. 제가 올 초에 처음으로, 저도 이제 50이 됐다 그래가지고 의사가 무슨 내시경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석창호라고 하는 내과에 가서 내시경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신 마취라는 걸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근데 제가 마취를 마치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보면서, 모니터를 보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다 듣고 나서 제가 한마디 물었어요. 선생님, 석지영 교수는 잘 지내나요? 이렇게 한마디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내과의 선생님이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한 2, 3초 만에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의 딸이 하버드 대학 법대 종신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분을 보고 석지영 교수는 잘 계시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얼굴이 확 바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한 권 꺼내가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딸이 잘 되어도 얼굴이 그냥 바뀌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대학생활 잘하고 돌아왔을 때 그 참 아이들 보는 게 기특하잖아요. 혼자서 밥도 못 챙겨 같은 그 아이가 또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점도 따고 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대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바꾸어서, 그 생명과 바꾸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놨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환하게 웃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를 꿈꾸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꿈꾸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선한 결단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주의 복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불러주실 때에 그저 믿음 하나 주셔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고 순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원하오니,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가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리하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돌려드리는 귀한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